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1004페이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마음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음으로 주께 나아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나눌 때에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 이사야의 말씀은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과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침략하였던 세상에 대하여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32장 본문은 특별히 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회복될 나라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죽음을 거쳐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한 왕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차 오실 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안에 살아가며 점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연합을 의지하였고 제국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려 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들은 모두 패하여졌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도리어 자기의 백성들을 광풍과 폭우처럼 전쟁으로 몰아쳤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마른 땅과 곤비한 땅과 같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여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려 하였지만 도리어 그 백성들을 전쟁으로 몰아갈 뿐이었고 그들의 삶은 메말라 버렸고 황폐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백성들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백성들에게 광풍과 폭우,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들과 또한 전쟁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이 메말라 소망마저 말라 비틀어져 버린 백성들의 인생 속에 한 줄기 냇물과 큰 바위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장차 오실 한 왕과 그와 함께 다스릴 방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참된 왕,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수 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사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그의 백성이 당해야 할 광풍과 폭우와 같은 고난들을 자신의 몸과 삶으로 대신 맞아주셨고 자신이 대신 메마르고 곤비해져 십자가를 지나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나음을 입으며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참된 소망은 더 이상 세상의 통치자와 지도자와 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마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 3절에서 4절까지,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다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들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하여서 도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그들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께 마시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회복되어 온전케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주의 말씀과 주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며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방백들, 곧 그의 제자들, 즉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주의 복음으로 온 땅을 다스리실 때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사야 이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나타났던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우매하고 우둔한 자들이 존귀한 자라 대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백성들을 통치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 다가오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아닌 인간의 지도자들을 의지할 때에, 사람을 의지할 때에, 세상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허락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메마르고 줄이며 고생하고 기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방백들과 제자들과 성도와 교회와 또한 주의 복음으로 이 땅과 이 세대를 다스릴 때 더 이상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이 사회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며 기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너진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회복한 자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께 의롭다, 귀하다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과 이 세대를 회복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진하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께서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자로 변화된 성도와 교회, 곧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광풍과 폭우와 같이 몰아치는 인생의 고난 속에 피할 곳을 잃은 채 메마르고 곤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마르고 곤비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메마르고 곤비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피할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전히 영원토록 마실 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전쟁과 같고 흉년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답게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도리어 세상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그들에게 들려질지 의문이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그들에게 더욱더 빛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왔던 복음들을 우리 안에 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와 교회들이 복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그때, 주께 주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그때 비로소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는 성도와 교회들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찬 이 고난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켜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해야 할 것이 비단 세상만이 아닌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복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